자,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좀 자숙하는 의미라고나 할까요? 자, 이제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순절의 기원, 사순절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사순절의 성경적인 근거로 많이 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광야에서의 연단 기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지내시던 그 40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한 곳에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준비하던 기간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40주야를 호렙산에서 들어가 몸부림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도 또한 40일이에요. 보통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과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0일의 기간, 사순절은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그 초대교회 시작부터 이 40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너희들은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절기라는 게 처음부터 절기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행사처럼 치러졌던 일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규칙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어느덧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부활절 만들고 성탄절 만들고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순절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자, 우선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을 강조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자고 하는 부활절이 먼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활절의 의미를 점점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큰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 부활절 하루 만에 이렇게 뚝딱 끝낼 일이 아니구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준비하는 절차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한 2, 3일 혹은 3, 4일 정도 기간을 두고 부활절 준비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돼요.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분열되어가는 로마의 어떤 통일과 화합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종교회의를 열어요. 초대형 종교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사제와 또 주교, 또 성도들을 모아서 한 2,000명 정도를 모아요. 2,000명 정도가 한데 모여서 이 종교회의를 하는데 이 모든 숙박 비용이니 여행 비용을 로마 제국에서 다 댑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종교회의를 걸쳐요. 그때 오늘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의 뿌리가 되는 니케아 신경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수많은 교리적인 논쟁을 거쳐서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이 종교회의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도 이때 논의가 돼요. 과연 우리가 사순절을 얼마나 지켜야 될까?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얼마나 지켜야 될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나서 국교가 되고 나니까 신앙의 생태계가, 신앙의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고 교회도 훨씬 더 화려해졌고 이제는 국가에서 공인해 주니까 더 이상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잖아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제대로 된 멋진 성전에서 더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면 이젠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점점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몰래 믿을 때는 그렇게 간절했던 믿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해이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 정말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자신의 안락함과 평안을 추구하는 이 기독교의 모습들을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게 원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데. 위기와 위험이 없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묵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며칠 동안 간단하게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던 이 사순절 전에 어떤 전통들이 이제는 한 40일 정도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때부터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사순절 지키지 않는 교단이 상당히 많아요. 개신교에서 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안 지키는 교단들도 많고요. 또 사순절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지키라고 나와 있는 그러한 절기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해서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사실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은 감리교와 성공회, 그리고 예장 통합과 기장, 기독교 장로회 정도의 교단들만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사실 한국 감리교회도요, 초창기에는 사순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1965년도부터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게 옳다 그르다라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순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그들의 믿음과 그 교단의 결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감리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간을 삼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이 사순절을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때 세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 기간을 어떤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게 돼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 무슨 특별 새벽 기도다, 세일의 기도다, 무슨 영성 훈련이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사순절 매년 겪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로서는 올해 사순절은 또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보낼 수 있을까? 어떤 영적인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올해 사순절에는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까? 어떤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금식을 하시거나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십자가 전시회를 다녀오시거나 기도원 다녀오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어떤 사순절 묵상의 방법들을 찾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함으로써 이 사순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안 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SNS를 자제한다든가 여행이나 잔치 같은 것들을 좀 지나치게 어떤 그런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들을 좀 자제한다든가 좀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으로 경건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택하죠. 하여튼 개인으로든 교회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모두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엘림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면서 세운 한 가지 계획은 행사가 없는 사순절을 보내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사순절이 됐기 때문에 사순절이기 때문에 하는 행사 늘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사들 안 하면 좀 허전하고 그렇다고 뭘 하자니 옛날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행사를 위한 행사 그냥 이 일을 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떠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또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몸만 열심히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속은 죄악이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은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니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 좋아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언뜻 보면 율법주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애쓰는 게 율법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행위들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율법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의 결과를 자기 행동으로 만들어 간다고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의로움에 의지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정신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애들이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꼭 자기가 한대요. 자기 힘으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자꾸만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의롭지 않거든요. 우리를 구원해낼 만큼 우리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 한꺼풀만 벗겨내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죄인인데 죄인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율법주의의 위험한 점은 인간의 노력과 행동으로 스스로 구원의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있는 거죠. 노력하면 경건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이 당연해지고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로 나타납니다.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께 해야 할 도리도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마땅히 베풀어줘야 할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몫의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몫을 주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기는커녕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 구원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충분히 좋으니까 이미 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았음에 확실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당연히 와야 한다라고 내 몫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은혜와 축복을 권리요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와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내 거 받은 거니까.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당연히 받은 거니까. 자,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들 사이에 아주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조건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요,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전생에 업보를 쌓으면 그 업보 때문에, 그 업 때문에 현생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을 다 씻기까지 계속 고통을 당해요. 또 전생에 덕을 많이 쌓으면 현생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그런 복을 받습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다음 생에, 다음 내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생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게 불교적인 가르침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는 전부 다 탕자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당연하지 않은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받아야 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승리자들, 거룩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은 그래서 저 밑바닥에 스스로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 갈릴리 주변의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열심히 세계 제일인 건 인정해요. 정말 열심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혹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교회가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해요.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그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나와 그들을 구분하고 나는 그보다 우월한 위치에, 더 거룩한 위치에,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갈 거라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으니 죄를 지었으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도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현대사회의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큼이나 견고하고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좀 닮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십자가를 치면서 그 부활을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종류의 연단과 고난은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신약이라도, 아니 복음서라도 한번 통독해 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물론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남다른 각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이웃에게 봉사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남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하니까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부담이 된다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스스로 내가 의의를 세우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준비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을 실천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추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